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17번째 시간으로 금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9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날마다 화제를 모았던 야당 정치인이 있었죠. 9일 동안 단식하면서 3번 병원에 실려갔으니까 3일 동안 3번 했다 이렇게 쳐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기도 결의도 오기도 명분만큼이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관객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진지함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3막짜리 코미디였다 이렇게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국민 소환제가 꼭 시행되기를 축원합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곡기를 끊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냥 곡기를 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자발적이고 자의적 결의에 의해서 곡기를 끊는 행위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곡기를 끊는 건 단지 식사를 그만둔다는 말이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또 계속되어 갈 일상이라는 삶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이대로 단식을 이어나가면 필연적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가정 내지는 결과를 미리 상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목숨을 건 그리고 자기라는 전 존재를 건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끌므로써 자기가 청구하고자 하는 소망을 사회에 제출하게 되는 그런 공개된 행위입니다. 이럴 때 목숨이라든가 자신의 전 존재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체를 담보로 싸우는 것이니까. 그 육체라는 것은 목숨과 전 존재의 의미를 같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이지만 영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혼으로서 육체에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영혼으로서의 육체가 갖는 고결함의 가치를 준수하기,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담보로 그 육체를 부인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슬로건처럼 영혼의 가치인 자유가 없이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살아도 그냥 육체일 뿐인 것이고 만약에 영혼의 가치인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비록 매인 육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유롭게 살아있는 영혼이다 이런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육체라고 할지라도 이 육체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살아있어도 죽어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죠. 육체는 단지 육적인 삶이기도 하고 영적인 삶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육체는 육적인 삶이기도 하고 영적인 삶이 되기도 한다 이거죠. 이와 같이 영혼과 육체는 하나이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일 수도 있고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분리됐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육체의 상태, 육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분리되어 있지 않았을 때 영과 육이 하나의 육체 속에 영혼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했을 때처럼 그 사람의 육체 자체가 살아있는 영혼일 때 그것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분리되었을 때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거죠. 분리된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분리되지 않은 사람의 상태 속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인이 태어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죽음의 상태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이 결국 그 미래에 예정된 죽음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인정하고 있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어떤 자구책으로도 그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금 태어난 상태로부터 다시 한번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새로운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벌써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낙원을 상실한 것이 되는 것이고, 행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밑이 빠진 우물, 터진 샘이다,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터진 샘이 계속해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물이 모여들 시간이 없는 거죠. 단식이라는 것은 그 영혼 없는 육체의 죽음을 환기시키고, 그러한 단지 육체로서 죽음을 맞이할 뿐인 그 무의미와 공허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담보로 그 육체에 대한 공급을 중단해 버리는 거죠. 단식은 그 자체로 현 상태에 대한 저항이자 자기 자신에게는 육체적으로, 타인들에게는 윤리적으로 가하는 폭력입니다. 압력이죠. 우리가 자주 비폭력 무저항 이런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비폭력적 저항이 되고, 그러니까 양심의 압박을 주는 거죠. 자신에게는 폭력적 희생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할 때 나 밥 안 먹어 하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시위를 하는 그런 단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하는 권력자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소원을 청구하는 단식, 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자주 봐왔던 정치적인 단식 투쟁까지, 목적이나 이상은 다르겠지만 단식이라는 수단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방법론적인 본질은 다 똑같다. 그런데 종교인의 금식은 일반적인 이런 단식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우선 종교인의 금식은 누군가를 향해서 내 자기 희생을 봐달라 그렇게 공개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죽음, 전 존재를 미리 내걸어서 자신의 일상을 중단하고 목표에 매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단식과 같지만, 그 대상이 동료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데 특별함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데 특별함이 있다. 하나님이 봐달라, 들어주시라고 하는 저항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요구하는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팩트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윤리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들어줘야 된다고 호소하는 거죠. 물론 앞서 단식과 마찬가지로 영혼과 육체의 분리 상태로부터 그것의 일체를 지향하는, 지금 내가 지금 모순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시오 하는, 영과 육의 그 해결을 요청하는 극단의 투쟁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그 청구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금식은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알아차릴 필요가 없고, 타인들이 더 많이 알아차린다면 그만큼 번잡스럽게 자기의 목표를 회방받을 소지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대상이 되는 것을 그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산만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도가 잘 되는 그날이 딱 이루어졌을 때,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건 말건, 다른 사람이 많이 아는 것은 더 귀찮은 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항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개입되면 그것은 회방만 받을 뿐인 것이죠. 그 목표 지향을 그러면 고수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누구한테 달린 겁니까? 자기한테 달린 거죠. 옆에서 폭탄이 터지건 말건,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건 말건, 내가 이 하나님께 청구한 이 문제를 해결받고야 말겠다는 그 목표 지향이 자기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진지하고 견고하게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단식하는 사람이 타인을 향해서 비폭력적인 저항으로 윤리적 투쟁을 하듯이, 그럼으로써 자신의 육체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기 희생으로서 타인들의 양심에 윤리적인 폭력을 가하듯이 금식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면서 자신에게 폭력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의적, 당위적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하는데 들어주지 않을 거냐? 이렇게. 이러한 행위가 1인극의 생떼가 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중간에 포기해 버리겠죠. 이건 뭐 나 혼자 하는 그런 생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기를 기도란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왜 수치스럽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대상이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향해서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양을 객관적으로 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 수치를 넘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혼자서 하는 연극인데 자기가 자기를 관람하면서 자기를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그 수치를 넘어가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불러오든 자기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그것은 온전히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자기한테 속해 있는 겁니다. 이 점이 단식과 구별되는 금식의 차별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전적으로 자신의 영혼으로서 육체적 삶과 육체로서의 육체적 삶 간의 선택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최후 통첩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혼으로서의 육체냐, 육체로서의 육체냐, 이 두 가지 삶 가운데 하나를 자기에게 선택하라고 최후 통첩하는 것이다. 금식을 함으로써 영혼으로서의 육체적 삶이라는 것을 획득하게 됐다면 성공이죠. 그것은 금식을 잘한 거죠. 획득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얻은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진짜 온몸을 다 목숨을 내걸고 해서 얻었잖아요. 그것을 얻은 것이지만 그것은 자기가 만든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존재, 온 영혼을 다 바친 투쟁을 통해서, 나 자신과의 투쟁,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투쟁을 통해서 획득하게 된 생명이다.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워서 승리를 함으로써 얻어낸 전리품과 같다. 탈취물. 죽기를 각오함으로써 얻은 소득이지만 주어진 것이지 자기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리품이라는 것은 남이 쓰던 물건이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싸워서 뺏은 거죠. 사람들이 그런 논쟁을 지금까지도 막 계속 하잖아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어떤 걸로 구원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그런 쓸데없는 논쟁들 좀 그만하라는 거죠. 자신의 전적인 노력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쓸데없는 것이고 오직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의 신비라는 것은 다 상실해버리고 오로지 인간적인 어떤 투쟁만을 주장하게 되는 이런 두 극단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죽음으로부터 획득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아들에게 땅을 물려주는 유언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요셉에게 넘겨주는 땅은 자기가 아모리 족속과 칼과 활로서 싸워서 쟁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려주는 것은 땅덩어리지만 그 땅덩어리, 그 산물의 의미는 아버지의 칼과 활로서 싸워서 얻은 거다,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이라면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전사로서 주변 민족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기업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는 사실 남에게 빼앗겼으면 빼앗겼을 망정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형편도 능력도 담력도 안 되는 인물입니다. 매우 약하고 비굴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죠. 약함과 비굴함과 교활함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의 삼위일체, 세 가지, 한 성격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를 위협하는 적들로부터, 자기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도망친 사람입니다. 계속 맞서 싸운 게 아니죠. 야곱이 일생 동안 단 한 번 맞서서 싸웠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함께 밤새워서 레슬링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재구성해 본다면 금식의 본질과 딱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몸 하나로 부딪히기, 몸이 곧 전 영혼이 되기, 물러서지 않는 거죠. 몸으로 직면해 나가는 것. 자기의 온몸으로 자기가 닥친 문제를 직면해 나가니까 그 몸이 곧 영혼이 되는 거죠. 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하면서 수없이 몸 따로 생각 따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당장 씨름을 해서 적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 영혼이 곧 삶이 되는 것. 그는 오직 하나님께 맞섰고 구했고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얻어낸 건 뭡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참 교활한 놈이로구나.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그것만 얻어냈잖아요. 외부적으로,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만 바꾼 거지. 오히려 하나님에게 한 방 맞아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를 놔줘라 그러면서 그냥 한 방 넓적다리를 쳐가지고 야곱이 그 다음부터 일생 동안 다리를 절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신의 일생에 얻은 모든 소득은 얻었잖아요. 얻었습니다. 못 얻은 게 아니에요. 얻었어요. 그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를 않고 자기 스스로가 아모리 족속과 칼과 활로서 싸워서 획득한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훌륭하겠죠. 거저 우연히 기회가 좋아서 행운으로 이렇게 내 삶이 얻어진 게 아니다. 내가 아모리 족속과 내 활과 칼로 싸워서 얻은 것이다.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가 파라오 앞에서,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가서 파라오 앞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연수를 살아왔지만 나도 나름대로 상당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한 인간의 연륜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겪은 극한의 극단적인 인생 경험들은 육체의 경험이면서 곧 자신의 몸으로 부딪힌 영적인 경험인 거죠. 인간적이면서 신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몽롱한 어떤 그냥 몽환적인 상태에서 뭐 머리가 쭈뼛하고 뭐 전율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아주 미신적인 거죠. 이렇게 타인을 향한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삶의 내적인 고백, 그것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로 만들어준 이유, 그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는데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기꺼이 즉각적으로 응했다 그랬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우리가 상상컨대 그 당시에 굉장히 실용적인 현실적인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은 지식인은 아닐지라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빠삭한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 마태가 예수의 메시지에 설득됐다는 것은 자신의 세리로서의 전체의 삶의 권리, 그런 것들을 단번에 버릴 정도의 자기에게 어떤 실용이 예수의 메시지 속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는 죄인을 부르는 진리의 복음을 알아들었습니다. 자기 일생의 문제로서 자기가 안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즉각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럼 그것을 받아들인 목적은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예수가 자신에게 그렇게 했듯이 자신의 내적 모순의 모든 문제가 그 말씀으로 하여금 해결되는 그 역사가 있었듯이 죄인에게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고 함께 어울려서 먹고 사는 것, 어울려서 마시고 먹는 것, 지금까지 마태는 민족이야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든 나는 이 험악한 세상으로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일념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적인 모순이 발생했잖아요. 그러한 내적 모순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러한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사람으로 자기가 초대받게 됐다 이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집으로 예수를 청했고 자기의 동료들, 죄리와 죄인들을 복음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그러니까 마태와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 아주 많아서 전부 다 몰려와서 예수와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함께 먹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오늘 금식에 대한 얘기니까 밥 먹는 얘기가 나왔다 이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함께 먹느냐 이렇게 나온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이 죄인들은 소외된 하층에서 갑자기 선택받은 상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방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온 게 이번에는 거꾸로 금식입니다. 금식. 세리와 죄인과 먹는 것으로 궁지에 몰아넣을 수는 없게 되니까 먹는 것 자체를 들고 나온 거죠. 좋다.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왜 그렇게 많이 먹냐? 왜 만날 때마다 흥청망청거리고 먹는 것에 소위를 하느냐? 힘을 쏟느냐?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그럴듯한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이거죠.
근데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겁게 노는데 정신을 팔려 있다 이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절제할 줄 모르느냐? 예수께 와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너를 지지해 주었던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오직 너희들만 금식을 안 하고 절제할 줄 모른다. 그것은 당신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조상 대대로 유구한 전통에 따르는 율법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제 공격이죠. 본래 율법이 금식을 명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육과 영의 싸움 속에서 신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의 체험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종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그 종교가 가르치는 진리의 체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교라는 것이 가르칠 기호잖아요. 이 도가 가르치는 그 도의 핵심을 체험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체험이 없이 그냥 하는 사업이고 그냥 하는 일들이라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육체의 삶으로부터 영혼의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새로움의 체험으로 그의 택한 자녀들을 부르시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지렁이 같았던 야곱들을 자존감 넘치는 존재의 전사들로 탈바꿈시켜주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 존재의 그 존재 방식과 성격에 대한 철저하고 진지한 직명과 성찰의 요구이자 요청이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배고픔이라는 것과 싸우지만 그 다음에 그 일정한 시간, 한 사흘 지나서부터는 자기 자신이라는, 내 존재라는 것과 직면하게 되잖아요. 온갖 나를 둘러싸고 있던 쓸데없는 것들이 다 몸으로부터 떠오르면서 소멸돼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서 그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소거되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그런 직면과 성찰의 요구이자 요청이 금식이다. 그것은 굳이 금식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인간관계와 삶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야 마땅하게 될 체험적 요구인 거죠. 일상에서도 그런 것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다른 요소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들로부터 해결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소거해 나간다. 금식이라는 것은 그러한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생명과 사망이 교차하고 있는 삶, 인생 자체의 비유이자 상징인 것이죠. 인생의 싸움에.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요구받을 때는 행복하고 평온하고 무사태평한 때가 아니라 반드시 비상하고 위급한 상황일 때 금식을 요청받습니다. 삶이 영혼과 육체의 갈림길에서 너무나도 피로하고 방황할 때, 인생을 이루는 관계가 온통 불행과 파국과 절망만을 낳고 있을 때, 목표와 지향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될 의욕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상실했을 때, 그럴 때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서도 남는 나는 누구냐 하는 대답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종교인이라는 건 누구입니까? 그러한 비상한 상황을 삶의 일상으로, 일상의 원리를 그러한 비상한 상황으로부터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우리 종교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너무나 평온하고 즐겁고 무사태평하고, 아이 세상에 왜 이렇게 괴로워해? 괴로울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죠. 네? 말하자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기를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이 굳이 비상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단식을 하면 어떤 극단적 상황에서 하지만 우리는 종교인들은 종종 금식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기능하고 있는 삶과 죽음의 작동을 늘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내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언제나 만연된 그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기복주의적이거나 이기주의적인 신앙인을 뺀 진정한 참된 신앙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의무인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이 세상엔 나 혼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나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타인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타인이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니죠. 나의 행복이 타인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타인의 행복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나와 관계의 문제, 또 관계 속에서 나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와 타인의 문제가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종교인의 금식이라는 것은 이런 세계의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 행복과 불행의 모든 문제를 나 개인의 실존 가운데서 나의 문제로 삼고 내가 그 대표자가 되어서, 내가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로부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투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좀 너무 일향적으로 순종하고 뭐 어떤 그런 착한 방향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다. 인생은 투쟁이잖아요. 삶의 모순과의. 문제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어떤 예배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삶의 투쟁 속에 들어있는 종교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전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율법이 금식을 명령했다고 하는 종교인들의 오로지 종교적인 문화와 관행으로서의 금식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의무와 재래 의식으로서 금식을 수행하는데 거기서 본질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영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의무와 의식을 주관하는 자기만 자꾸만 보여서 스스로 고상해지는 척 고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예?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무력함과 나약함과 모순으로 가득 찬 불합리성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점점 멋있어지는 거예요. 고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도록 금식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상하고 고결하니까. 금식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한 자기의 높음을 인정받고자 이제는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금식으로 상징되는 모든 종교적 경건의 행위들이 본질적으로 다 그런 속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얼굴을 안 씻거나 머리를 감지 않거나 누워서 환자의 흉내를 내거나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거나 뭐 그것도 안 되면은 러닝 셔츠를 올려서 배라도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굶었다. 그렇게 얼마를 금식했는지 며칠을 굶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나 그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몇 회 실시 뭐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떤 이력으로 그것을 삼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이런 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배우처럼 연기를 한다는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배우라는 것은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잘했어도 연기는 연기인 것이고 연극이 끝나면 배우는 원래대로 돌아가게 마련인 것이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가장 진실하고 진지한 행위는 다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홀로 있을 때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진실한 것입니다. 자기가 외적으로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럴듯한 모양을 취한다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과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만이 자기를 진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목청껏 소리질러라. 내 소리 나팔처럼 높여라. 내 백성의 죄상을 밝혀주어라. 야곱 가문의 잘못을 드러내어라. 그들은 나를 날마다 찾으며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고 하면서 마치 옳은 일을 행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자기의 신의 법을 어기지 않는 백성이기나 하듯이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서 한다는 소리는 당신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데 금식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당신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데 고행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금식일만 되면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구나. 그렇다. 금식하는 것들이 시비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주먹으로 치다니 될 말이냐? 오늘 이따위 금식은 집어치워라. 너희 호소가 하늘에 들릴 리 없다. 이따위 금식을 내가 반길 줄 아느냐? 고행의 날에 하는 짓이 고작 이것이냐? 머리를 가을때같이 구부리기나 하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재를 깔고 눕기나 하면 그것으로 다 될 듯 싶으냐? 그게 이른바 금식이라는 것이냐? 그러고도 야훼가 이날 너희를 반길 듯 싶으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인 사람을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골육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너희 빛이 새벽 동이 트듯 터져 나오리라. 너희 상처는 금시암으로 떳떳한 발걸음으로 전진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너의 뒤를 받쳐줄 것이다. 그제야 내가 부르짖으면 야훼가 대답해 주리라. 살려달라고 외치면 내가 살려주마 하리라. 너희 가운데 멍에를 치운다면, 삿대질을 그만두고 못된 말을 거둔다면,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주고 쪼들린 자의 배를 채워준다면 너의 빛이 어둠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 금식과 이것의 차이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얘기와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혀 다른 차원의 금식을 이 일상의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금식의 참된 의미가. 이사야는 의식과 죄로로서의 외식이 아닌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심이 제거된 행동,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생명과 사망, 행복과 불행, 기쁨과 절망, 치유와 폭력의 문제, 그것들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해결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적 재래의식으로서의 금식은 자기의 경건과 거룩을 자랑하는 허영으로 변질되고 그 허영으로 예수의 잔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면 자기는 이렇게 경건하니까 금식도 안 하고 사순절에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수의 잔치라는 것을 오해하고 판단한다. 너는 왜 그렇게 금욕적이지 않느냐? 너는 절제 없이 먹고 마셔야 된다. 너는 경건하지 못하다. 등등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 거룩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공중에 떠 있죠. 삶이 발이 땅에 붙어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어떤 거룩한.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금식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신랑이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랑이 없을 때만 슬퍼한다. 신랑이 있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고 신랑이 없는 사람만 슬퍼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사람이 자기가 생명을 가졌다고 확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삶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슬퍼하지 말아야 되고 타인도 그 자기의 생명을 슬퍼하지 말도록 해줘야 됩니다. 잔치집 같이. 신랑이 있는 잔치집 같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 다 모아놓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지난 얘기도 들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하는 그 잔치, 신랑이 있는 그 생명,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몸 자체를 귀중하게 대접해 주는 것, 몸 자체가 곧 영적인 신비의 존재라는 진리의 일깨움이 있는 것이라면 그 몸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 이거. 그죠? 내 몸 자체가 내 영혼을 가진 이 신비를 간직한 것이라는 이 고귀한 깨달음을 내가 가졌다면 나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육체에 대해서, 그의 영혼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경멸하거나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어진 그 잔치, 그것을 예수님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은 슬퍼할 줄 모르고 진짜 고통스러워야 될 것에 대해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서 아무런 일도 없이 일부러 밥을 굶으면서 슬픈 척을 하는 외식과 의식과 재래를 신앙의 경건과 행위의 거룩이라고 숭배하고 있다. 사순절이라 합시고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철학, 이런 과학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니까 철학이고 사상이고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오직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무식함이 생기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 모든 행위들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과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무지로부터 다 너희가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게 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고는 없어지리라. 자, 얼마나 이 벌써 1세기의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양반이 얘기해 줬잖아요. 맛보지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교회 가면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숭배와 겸손과 자의적 겸손이죠.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로운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순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다. 사도 바울은 금식을 비롯한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금식을 비롯한 외적 형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규례들이 자의적 숭배, 가짜 겸손, 몸을 괴롭히는 데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육체일 뿐이라는 거죠. 바울은 몸을 괴롭히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그것으로서 육체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하게 억압하는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 교의주의적 금욕주의에 반대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도덕과 윤리로 무장하고 타인들의 영혼의 자유를 지배하는 금욕주의가 아니다. 그 금욕주의가 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분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분이야. 이런 금식을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이런 것들이 다 왜 존재하는 거죠?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 기독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유다 이겁니다. 몸이 곧 영혼인 생명, 몸에 대한 기쁨과 확신과 신뢰와 지향과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친절과 화합과 연대와 소통과 협동,
거기서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고 몸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를 드리는 따위의 헌신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인간 상호 간에 서로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한 존재로 대접해주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 없음의 핑계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 없음의 핑계로서 없음의 정당화로서 신앙의 어떤 혹독한 신앙의 아주 굳센 막 그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군가 금식이나 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유익함을 받으시거나 기뻐하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인간의 몸 가운데 오셨다면 그 몸이 편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안정되어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런 의식적인 부분, 자기를 괴롭히면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비하시키면서 그것으로서 인간관계의 적극적 책무를 회피해버리고 종교의 세계로 도피해버린 데 대한 어떤 금욕주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오히려 그런 무책임과 회피를 겸손하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그런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신랑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신랑이 있으면 밝고 기쁘고 자유롭게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에게 신랑이 있다면 그런 우울한 태도, 퇴행적 태도, 타계지향적 태도는 지양돼야 됩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서로가 행복해지는 것, 행복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신랑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행복이 뭐냐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혀주려고 온 거잖아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 상호 간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해 준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 인생이 망가졌다, 인격이 파탄됐다, 그런 것들은 다 사랑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망가지지 않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한 사람, 누군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죠. 여전히 행복한 겁니다. 다른 어떤 모든 회방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잖아요. 오직 이 서로 사랑하라는 한 가지 계명,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겁니다. 사랑이 과학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 이런 책을 썼지 않습니까? 사랑이 과학이라는 겁니다.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 가지 계명, 이것만이 서로를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해주고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잊어버려요. 불행하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은 거야, 구원의 확신을 가져, 이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외로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더 미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리와 교조주의적인 것에 목을 메고 그 교조로서 다른 것과 싸우잖아요. 자신의 그 고통받은 상처에 대해서 싸우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불안하고 거기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과 행복과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의 요체, 왜 이렇게 내가 사랑과 인정과 용서와 포용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침내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행복이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의 행복에 악영향을 끼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생명이 있는 한 누군가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할 때 나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일은 없는 겁니다. 손해볼 일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 한 죽음을 이기고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받게 해줄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과 구원과 사랑을 주고 그것을 줌으로써 내가 또한 그것을 돌려받는 원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무슨 종교적, 조직적, 교의적 제의나 의식이 필요한가요? 장엄한 오케스트라가 필요한가요? 여기에 무슨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일부러 의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교회에 와서 교회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타인을 사랑하라. 이웃에게 친절하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라. 이것 외에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단순하고 확실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끝없는 제의와 의식을 만들어내면서 끝없는 율법과 규칙의 목록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으니 정작 사람들 자신들끼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신들끼리는 행복을 주는 일, 사랑을 주는 일, 구원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착수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왜 그럴까요? 종교가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회피하고 있고 그 가르침이 드러나는 것을 계속해서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은 사랑의 실천과 결합될 수 없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낡은 가르침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나의 가르침과 결합될 수 없다. 나의 가르침은 옛 가르침과 일치시키는 것. 나의 가르침과 옛 가르침을 짬뽕으로 섞으려고 하는 것은 새 옷에서 조각을 잘라서 낡은 옷을 깁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에서 낡은 옷이 지금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잘라서 낡은 옷을 깁는 겁니다. 그럼 새 옷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옷인데 입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낡은 옷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그 긴장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옷 자체가 울어서 이 낡은 옷도 못 쓰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옛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다. 당신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몸을 정화하는 의식, 금식, 안식일 등등등 교회에서 가르쳐온 모든 옛 가르침의 지침들을 계속 따르는 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곧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좋은 길이었고 아름다운 길이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끊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건 옛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옛 것을 버리는 게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쏟아 놓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옛 율법의 구조에 담으려고 한다면 헌 가죽 부대는 터지고 포도주는 흘러나오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만 넣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 위대하신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질 않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과거의 답습 속에 사로잡혀서. 금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따지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자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세계의 운명과 그 운명 속에 들어있는 필연적인 구원의 유일한 방식인 사랑의 법칙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왔던 모든 잡다한 종교적, 교의적, 제의적, 의식적, 형식적, 윤리적, 도덕적, 율법적 모든 일을 초계와 같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다. 내가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뿐이지 또 다른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 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고 버렸다는 것은 그것의 명함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옛날에는 잘 먹혔지만 지금은 헛웃음만 나는 코미디로 자기와 타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은 금식이 아니라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나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족적인 삶이나 이러한 사랑의 잔치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의 삶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곧 영적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육체가 영혼이 되는 몸 자체가 살아있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내가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내 자신이 그러한 가치 있는 영혼이 되고 내가 사랑을 베풀므로써 그 사람을 그러한 가치를 지닌 영혼의 인격체로 대하게 되는 이 사랑의 진리의 법칙 가운데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새롭게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새롭게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약하고 연약하고 누추하고 낮은 것들에 대해서 높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나 우리의 모든 교회가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그 구별이 없는 너와 내가 곧 하나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신앙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